구약성서 816쪽 시편 22편. 오늘은 그 내용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번갈아서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오늘 본문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를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역사가 주께 대하여 우리의 혈로 저를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되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벗거리요 백성의 소록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하게 공고를 모르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죄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그를 들으시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영광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영광은 너희가 주의.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그 얼굴이 가리움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속에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의미를 저희들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역사하고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긴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네 번째 말씀이 이 22절을 인용한 것이고, 또 시편 22편의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이 시편 22편의 구조를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21절까지가 전반부를 이루고 22절부터 31절까지가 확연히 다른 내용의 후반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시편이 갑자기 감사와 확신에 가득 찬 승리의 찬가로 돌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깊은 영혼의 괴로움, 그 다음에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곤혹스러움,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거절되고 거부당하는 아픔을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겪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치려는 이 의인을, 시편 22편 속의 의인을 해치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기에 빠져 있고 거기서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이 구절들이, 전반부의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21절에 우리 지금 번역으로는 약간 명확하지가 않은데,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구절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가 히브리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니타니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아나라는 말이 응답한다, 대답한다, answer,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에게 대답하셨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이 시편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마치 피봇, 그 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편 기자가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간구를 해오다가 여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아니타니, 이 고백이 나오면서 이 시편 기자는 승리의 자리로, 확신과 감사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확연하게 다른 내용이 후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후반부 2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31절까지 보시면 거기에는 찬양과 확신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왕의 지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그 왕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 경배 드리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단지 이스라엘 혹은 단지 신앙인,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 가운데 높아지게 될 것을,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반부는 아주 확연하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 전체를 배경으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1절만을 인용하셨다면 그것은 The Cry of Dereliction, 그러니까 그 유기의 외침, 버림받은 자의 외침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이 믿음의 시야가 시편 22편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 전체를 그분의 영혼 속에 깊이 아로새기시고 그 가운데서 그 가장 극심한 고난,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셨던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가지고 그 네 번째의 가상칠언을 기도로서 드리셨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시고 그 용서를 허락받은 그 두 죄수 중에 한 명에게 낙원이 선포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말씀이 이어지고, 세 번째로는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그 요한은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이제 어머니로 사랑하고 효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아람어로 고통스러운 버림받은 외침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고통의 이유를 우선은 묻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 맡겨주신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성취했다고 하심으로써 고난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경건한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잠이 들 때 해주는 기도문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이 잘 때 밤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너의 영혼을 너의 영혼의 아버지께 맡겨드려라. 아버지의 손에 너의 영혼을 부탁드리렴.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그 마지막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평안히 맡겨드리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담겨있는 이제 풍성한 의미들을 주님은 분명히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도 함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저와 아버지를 단절시키고 그 관계를 끊어버렸습니까? 이런 기도의 의미가 담겨있고, 아들인 저를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그토록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그 기도 속에 담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크셨습니까? 버림받고 단절되어 버린 관계 속에서 침묵하시던 아버지와 제가 다시 연합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울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기도로 그분의 영혼으로부터 터져 나온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다음에 승리와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 회중, 형제들을 이끌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올 수 있으려면 그 무서운 고난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언약이 체결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의 공식문입니다. 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이지 않으면 그런 호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역시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서운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그는 10여 년 이상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저는 그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고 그 말년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놀랍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맡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고난을 자신의 백성과 함께 겪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분량에 물론 참여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자기의 십자가, 그 분량만큼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우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사실이라기보다는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를 묵묵히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충실하게 그 십자가를 고통 가운데도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줄이거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 모두가 다 죽음의 강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들이 지고 왔던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만약에 충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자 넉넉히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하늘의 영원한 도성에 도달할 수 있는 배가, 안전한 배가 자신 앞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걸 타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줄이거나 혹은 십자가를 버린 사람은 그 죽음의 강 앞에서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혼자 겪으셔야 했던 고난은 오로지 그분의 몫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면서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의 몸과 생명, 보배로운 피를 제물로 내놓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뛰어난 최고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속에 보면 이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입, 즉 죽음을 통과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여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히브리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주 아르케고스, 우리의 믿음을 앞서가신 분, 즉 그분이 창시자와 개척자와 선구자가 되셔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는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제자도인 것이죠. 아울러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받았던 의인, 즉 예수님을 구원하셨을 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자기 자신을 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합시키십니다. 시편 22편 후반부의 첫 구절인 22절이 나오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이 똑똑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확신과 감사와 찬양과 승리 속에서 형제들에게 이 승리를 선포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4절에 곤고한 자들, 또 25절에 큰 회중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26절에는 겸손한 자들이 나오죠.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 후에 들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와 찬양, 기쁨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그분이 함께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것이 될 뿐이고 주님의 영광도 단지 그분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이 시험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은 자의 외침 속에서 선포하실 때 이 시편 전체를 22편 전반부와 후반부를 모두 다 그분의 시야 속에 마음에 품고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과 기쁨에 들어가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기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온 나라와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서문에 해당되는 그 두 개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은 경건의 핵심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2편은 그 시야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시온에 세우신 왕, 그분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역사와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경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통치자이시고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입맞추지 않는다면 너희는 급히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2편의 후반부, 특히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바로 시편 2편의 주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어서 세상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사람, 스올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우리의 후손들, 장차 오게 되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 라마 서박타니, 예수님의 버림받은 자의 외침, 유기의 외침,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단지 고통과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절망만을 토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전반부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시편 22편 21절의 마지막 그 확신을 축으로 해서 후반부로 가면서 결정적인 전환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확신까지도 포함한 그 믿음의 시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22편 1절을 시편 22편 전체 속에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에게서 시편 22편 전체가 그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 역사하고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시야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편 전반부에서 고통 속에 순환만을 당하셨을 뿐이 아니라 그분은 승리와 확신 속에서 온 땅이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고 촉구하고 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 시편 22편 전체를 우리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버림받은 하나님께 그 얼굴에 가리우심을 받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끔찍한 고통,
그러나 그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기뻐하고 찬양할 그 자리에 나아가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고, 더구나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시편 22편 전체를 가지고 가상치론 네 번째 기도를 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차원을 이 전체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엘리 나와서 주님의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외침이 십자가에서 울려 부르주실 때 주님의 믿음의 시야는, 믿음의 차원은 시편 22편 전반부 후반부 모두 마음을 품고서 승리와 감사와 확신으로 나아가리라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요,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도 이러한 믿음의 차원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단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앞서가셨음을 바라고, 고통을 지나 순환과 죽음을 거쳐서 우리를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감사와 확신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바꿔 그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 역시 반드시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금요일 어쩌면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은 그 어두움을 뚫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아침, 부활의 그 기쁨을 미리 내다보는 주님과 같이 시편 22편 전체를 우리들의 영혼 속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고난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십자가를 각자 질 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들어가신 영광과 승리 속에서 우리도 역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 자리에도 역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순환과 영광에 우리와 연대하셔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구속의 신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둘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역시 고난을 넘어서서 이 승리와 기쁨으로 나아가신 주님과 같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에, 주를 위한 고난에도 참여하지만 그것이 이 영광과 기쁨과 승리의 확신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확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모든 고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또 영광스러운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런 믿음의 시야를 방해하고 흐리게 하지 우리들의 눈과 마음, 주님과 주님이 가신 길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이끌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의 고통의 토로요, 버림받은 자의 유기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편 22편 전체를 마음에 품으신 예수님께 또한 승리에 가득 찬 감사와 확신과 승리의 찬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차원을, 믿음의 본을 앞서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가며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믿음의 지평에도 이 시편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가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운명에 묶어주시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뒤따라오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우리도 마침내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성금요일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낙심하며 온 사방에 캄캄한 어둠만이 보여지고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속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22편 전체를 심령에 품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주님의 그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역시도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과 감사와 승리의 확신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